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설문 형태로 점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계나 장비를 통해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설문 형태로 생활 습관 평가나 또 정신 건강에 대한 검사를 하고, 또 인지 기능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신체 계측과 또 혈액 검사, 또 영상 장비와 같은 검사로 이렇게 우리 몸의 이상 유무를 진단하기도 하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설문 검사만 해도 이 검진 문항에 답하면서 체크를 하다 보면 이게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운동이 많이 부족하구나, 또 평소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문제의식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또 검진 결과 어떤 수치나 사진으로 문제가 발견되면 또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지 이것들을 간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건강 검진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뭐 별 이상 없겠지 그러다가 검진을 통해서 이상이 발견되듯이 우리 신앙을 자세하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냥 뭐 매주일 교회 잘 나가고 나한테 뭐 별 이상이 있겠나 싶은데 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휘트니라는 분이 쓴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질문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진단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저자는 이 10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항목에 1점에서부터 5점까지 체크를 하면서 내 신앙에 뭐가 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적 건강 서약서에 서약을 하면서 이 문항대로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겠다라고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건강을 진단하는 10가지 질문들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전보다 더 민감해져 가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그리고 요즘 어떤 영적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점점 더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리고 당신은 잘못했을 때 빠르게 용서를 구하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할 때 빨리 용서해 주고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천국의 삶을 얼마나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 아마 짧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기준이 목마름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가, 우리 이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속적으로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이것이 결핍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결핍에 대한 인식과 공급이 제대로 되는 것은 우리 건강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목마름과 식욕은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연세 드신 분들을 이렇게 여쭤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맛이 없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입맛이 없으니까 잘 못 먹겠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하고 힘을 얻으려면 이 식욕이 있어야 되고 입맛이 있어야 잘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힘을 얻는데 그게 없으면 건강이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이 먹고 마심에 대한 문제를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일회적 사건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뭐 디베랴 바다에서 또 어디에서 이런 오병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후에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영적인 교훈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빈들에서 굶주린 군중들에게 단순히 한 끼 해결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통독하거나 읽으시면서 이 구절을 볼 때 아멘 하고 막 의미가 확 와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떡이 되며 또 그 떡을 먹어 영생한다는 것도 일방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떡이 곧 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는다는 것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각자에 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이것은 이런 걸 거야 저런 걸 거야 막 논쟁을 벌이다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다투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제기는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이거는 납득이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것의 핵심을 잡지 못하고 초점을 맞추지 못한 사람을 보면서 야 어떻게 예능으로 한 얘기를 다큐로 봤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야 어떻게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비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비유와 상징으로 은유적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설적인 팩트로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지속돼 왔습니다. 로마의 박해 시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뭐 성찬을 한답시고 은밀하게 모여서 사람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식인 종교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될 없애버려야 될 종교라고 기독교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더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53절을 보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계속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54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됩니다. 55절 56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그렇구나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음식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먹는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늘 가까이 했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겠는데 이거를 누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61절에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 나가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이 문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나신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하셔야 됐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이 본문을 좀 접근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도 꼭 알아야 되는 복음과 구원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이 믿음을 먹고 마심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 같지 않고 성찬식의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찬식에 제가 성찬을 나누면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성찬의 의미는 단순한 끼니를 때우는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 또 개신교, 또 장로교 다 다릅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기념설을 주장하기도 하고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세 가지 해석의 공통적인 고백은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그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살아서는 내 피와 살을 줄 수가 없죠. 내 피와 살을 준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음식으로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나와 동일시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 주님의 피와 살이 우리 속에서 나와 동일시될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진노를 완전히 멸하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음식을 드십니까? 대부분은 맛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드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은 건강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드시겠죠.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이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소화 흡수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피화되고 살이 되면서 우리 몸의 일부분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곧 그 음식이 내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 관점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논쟁하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잘 모르면 논쟁하지 말고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고 영생하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기준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논쟁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생겨난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43절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꺼리낌직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수근수근거리고 뒤에서 웅성웅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거의 폭력적인 논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그랬죠. 그럼 이게 다툰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그 속에는 단검, 칼을 의미하는 단어가 그 다툰다는 말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툰다는 의미가 뭐예요? 칼을 가지고 목숨 걸고 격렬하게 싸우듯이 다툰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논쟁을, 폭력적인 격렬한 논쟁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폭력적 논쟁을 벌였지만 정작 예수님 말씀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이 피와 또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 율법에는 피를 먹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피에 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범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철저하게 피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살을 주겠다, 내 피를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산다. 그럼 그들의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예수님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어보면 해결될 일인데 저들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모르면서 그냥 대강 그럴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고 또 나는 이렇게 들은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추석 명절입니다. 아마 금요일부터 이동이 되고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명절을 맞을 때마다 특별히 명절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계속 나누고 있죠. 어떤 얘기 하면 안 돼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정치적 논쟁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너무 지나쳐서 이 종교적인 논쟁이 되는 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괜히 전도한답시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관심을 보인다고 하면서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공부, 진학 문제, 또 외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취직은 준비하고 있는 거냐? 너 지금 뭐 학교는 어떻게 뭐 어디는 갈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 요새 살찐 것 같아. 살찐 거 알아요. 근데 살찐 것 같아 그러면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또 불필요한 논쟁 해봐야 서로 불편하고 상처만 입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번 노회원 수련회에 강사로 오신 신경원 작가가 좋은 관계, 술술 풀리는 소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는데 이 특강을 하면서 이제 서두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말을 잘하는 것과 대화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논리적으로 굴복을 시켜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마음을 닫거나 불편해한다면 그건 대화를 실패한 겁니다. 설령 내 논리를 이야기하지 못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그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살펴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성공한 대화죠. 되게 말 잘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착각이 뭐냐면 내 말로 상대방을 잘 설득해 성공하면 상대방이 내 편이 되겠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한번 보세요. 누구랑 논쟁을 벌이거나 말을 했는데 내가 논리에 딸려서 졌어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을 따라가나요? 아니죠.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마음이 더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너 참 힘든 세상 태어나서 참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 정도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르면 예수님께 묻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싸우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아까도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계속해서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은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이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산의 진미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의 목말라하고 갈급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서두에 소개했던 당신의 영적 건강을 진단하라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의 스승이었던 헌트 교수님, 목사님을 이제 소개하면서 저자가 수년 동안 이 헌트 교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분에게서 느낀 감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줄 가운데 있는 것을 좀 짜집게 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원하며 그분께 더욱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목마름은 자석처럼 변함없이 강력한 자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비록 쇠약해져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여전히 강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강건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계속해서 커져서 그분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 책에는 목마름을 느끼는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목마름은 공허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영혼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줄곧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세상에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전도자가 깨달은 것처럼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발견할 때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쉽게 만족해버리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부족한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기를 쓰고 애를 씁니까? 나는 성공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성공을 향해서 얼마나 잠을 못 자면서 부단히 애를 씁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메마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살펴본 공허한 영혼과 이 두 번째 살펴보는 이 메마른 영혼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허한 영혼이
생수의 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메마른 영혼은 그것을 맛본 적이 있어서 지금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원지에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빨아들이고 마시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와서는 너무나 작은 양의 은혜만 먹고 간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은혜 받았을 때의 기쁨과 감격도 압니다. 그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강에 와서는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목을 축이고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목마른 사람의 유형은 만족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좀 안 맞아 보입니다. 만족한데 목마름을 갖는다?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만족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채우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 좋은 물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면 맛볼수록 더 깊고 신선한 것이어서 갈증을 느끼듯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토마스 셰퍼 목사님은 참된 은혜 안에는 무한한 반복되는 과정이 있다. 사람은 목말람으로써 더욱 받게 되고 받음으로써 더욱 목말라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체험 받고 싶은 욕구가 무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지만 만족함은 끝이 없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체험 받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갈급해하고 목말라 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거한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함께 살면서 동행하는 것이 주님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께 깊숙이 들어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풍성하심, 충만하심을 맛보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라 주님께 깊숙이 들어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살을 먹으라 할 때 이 먹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파게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뜯어먹다, 개골스럽게 먹다라는 의미를 가진 트로게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갈급해하고 어느 정도로 주님을 찾고 어느 정도로 주님을 먹고 마셔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개골스럽게 뜯어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주님을 먹고 마시듯 주님께로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그의 신학을 대표하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의 신학으로 표현하고 서신서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의 양태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속에 소화 흡수되고 에너지원이 되면서 그 힘으로 활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원천과 활력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갑니다. 내 혈기대로 살아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듯이 주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